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장로님 잠시만,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앞에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 모두를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거 시켜서 진짜로 죄송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용기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다 한 번 떠보세요. 크고 동그랗게 뜨셔서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들을 향해 한 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잘 되시죠? 이게 왜 잘 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대를 어디에 가서 해야 될까? 누구에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가정, 교회를 향해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에 큰 구멍이 생긴 듯, 내 마음이 다 무너진 듯 그렇게 여겨지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랑하는 장로님,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실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 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강의의 주제는 함질함울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을 좀 많이 줄여서 하는데 저도 한번 줄여봤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걸 줄여서 함질함울 그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건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가득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했을 때 원래 교수들이 강의하는 건 좋아해도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점심 식사 직후였습니다.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는데 교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뚝 잘라 강의를 40분만 했습니다. 모래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아들 하시던지요. 커피타임 생겼다, 쉴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들 좋아하시던지.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명강의도 짧은 강의를 이길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도 조금 일찍 끝내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의 마치고 나서 제가 강사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다음 타임 강연자가 미리 와 계셨는데 1시간보다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대학의 명예교수이신 분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105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하면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사셨으니까 젊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더랬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 삶이라는 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았고 무겁고 힘겨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았고 가슴 무너지는 순간들을 치러내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이 좀 적응이 되시든지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아니 뭐 저는 선생님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기 같은 존재라 아직 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월 참 빨리 가봅니다. 이 교수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할 텐데 은퇴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8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니까 아프지 않은 데가 하나 없으니까 고통이라는 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익숙해지겠느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버티고 살아야지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버티고 또 버텨야 되는 게 인생인가 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달쯤 지났습니다. 방송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간 방송국에서 MC를 보는 옛날 개그맨 한 분 만났습니다. 신앙 좋은 분이신데 이홍열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목이 많이 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요새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분 70이 넘으셨대요. 나이가 든다는 거 여기저기 고장난다는 건데 인생 고치고 살아야지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인생이라는 거 고치고 또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터인데 이 두 분에게는 진짜로 독특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두 분의 얼굴에 만년의 미소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생 버티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 고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고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웃으시던지 제가 그 두 분의 얼굴을 한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단어 하나, 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 삶을 살아가며 버겁지 않은 인생은 없는 법인데, 무겁지 않은 실존은 없는 법인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은 사람 존재하지 않는 법인데, 그런 인생 걸어가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뭘까? 그거 아무래도 지혜라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지혜를 믿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여건, 내 상황에 매몰된 내 마음을 뺏겨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와,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세요.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해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 찬송도 잘 안 부릅니다. 나이가 많이 잡수시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죽이는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극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낸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어떡하든 내 새끼들 교육시킬 겁니다. 우리 가족 어떡하든 건사시킬 거예요. 그리고 살아낸 분들 아닙니까? 그쯤 되면 오색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였을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고백한다는 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이걸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신정론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는 없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실 것일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이 기간을 구약학자들은 대략 40년에서 42년이라고 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당했던 일들은 모욕과 치욕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당시에 큰 종교 지도자였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잡고에 채워가지고 가둬놓기로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뭐라고 하소연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욥이 했던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싶었지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터져나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습니다. 제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소선지서에 가서 요나서를 읽다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어떤 형국인가 하면 다시스로 도망치는 사람의 뒷덜미를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니느웨에다가 갖다 주신 형국입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도시는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걸어가려면 사흘이나 걸렸더랬는데, 그 길에 딱 하루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왕도 나와서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40여 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누구는 딱 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세상이 뒤집어지듯 그렇게 변화되고 변혁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회 활동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수행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좋으실 텐데, 그런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들의 욕심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죄 많으니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제가 이 세상에 정을 얼마나 붙이고 살아가든지요, 아니, 사람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인생이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내가 아는 경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 봉사하시며 직분을 감당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좀 더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있는데, 한참 전에는 제가 저희 학교에 모금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학교 살림살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모금할 때 늘 머릿속에 돈 그러고 있었거든요. 신학교 교수가 말입니다. 우리 학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저희 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학교인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신학교에 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로 모금으로 학교가 유지되는 건데, 그러니 한국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제 이름이 이상억인데요,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2, 3억입니다. 저희 학교 2, 3억만 좀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늘 돈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은행 총재가 됐어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품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꺼내면서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제가 연탄은행 총재가 됐어요. 실망했습니다. 봉투 안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꼬깃꼬깃 적어놓은 돈을 일껏 펴가지고 이걸 봉투에다가 넣다가 찢어지니까 또 다른 봉투 하나에다가 더 넣어가지고 그 봉투 2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들고 왔어요, 목사님? 꺼내서 세어봤더니 113만 5천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왜 들고 왔어요? 이분이 서울에 가면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 이걸 흔히 백사마을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재개발 때문에 다 뜯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판자촌이 있을까? 세상에 서울 하늘에 이런 달동네가 있을까 싶은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연탄 날라주고 밥 퍼주던 분인데 이거 왜 들고 왔어요, 목사님? 막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오래간만에 목욕 간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모아서 줬어요. 아니, 그래도 이걸 왜 들고 왔느냐고. 그런데 양손에 든 거 그거 뭐냐고. 세상에 양손에 검정 비닐봉투 2개를 커다란 걸 들고 왔어요. 돈을 못 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먹으려고 꼭을 쳐줬던 새우깡, 초코파이 이거 모아서 줬어요. 아니, 이걸 왜 들고 왔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식인데 우리 학생들 간식 주세요. 제가 그때 뒤통수한테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너 맨날 돈 그러는데 장신대 비전 사명 선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 그거 이야기하는 신학교 선생이 맨날 돈 들고 있으니까 너 신학교 누가 먹여 살리는지 알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내 학교니까 내가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꾸짖음을 주시는지요. 저희 학교 졸업생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기를 안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애기를 안 낳는데? 저희 애기 나오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는 사랑이 죽어들면 어떡해요? 역한 냄새가 나는 졸업생이 한 번 왔거든요. 열매 좀 씻고 다니지 그랬냐? 교수님, 이거 향수 냄새예요. 그게 무슨 향수야? 서울역 노숙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런 냄새는 놔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 정도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보유와 절제. 그런데 장로님, 열매하면 결실,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게들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과는 어떤 우리가 도량형으로 잴 수 있는, 아니
몇 박스나 했대요? 몇 가만이나 했대요? 킬로그램은 어느 정도 나가고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래서 늘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눈물 나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라 할지라도, 또 버티고 또 고치고 살아가는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노라. 그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는 것. 그런데 나 혼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또 참고 또 견뎌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또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견디고, 그냥 그런데 무턱대고 참으면 화병 생깁니다. 우울증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요새 반찬이 있을까? 할머니 무릎은 괜찮을까? 저 애기는 어떨까? 아이고 저 집 세대는 애기 낳고 힘들대던데 괜찮을까? 아이고 저 집 애기 아빠는 요새 회사일 때문에 정신없겠는데 괜찮을까? 이게 내 눈에 살뜰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은 착한 마음입니다. 이 착한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번째 열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왜 착하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속이 썩어 궁tur어지는데, 나는 속이 없나? 난 속이 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참을 수 있는지 아세요? 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내는 충성. 그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착하게 살 줄 압니다. 바보 같지요.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이요 바보. 아니 뭐 나는 바보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는 따뜻한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따뜻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얼마나 이 세상 문화에 치쳐 있는지, 얼마나 세속적인 것에 타락해 있는 문화인지 사랑하는 장로님, 복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내시는 따뜻한 장로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몸의 체온에 겨울이 오면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곱게 접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잘 입고 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그때에 종은 그저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하고 잠잠히 사라질 줄 아는 것,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성도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런 점에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 쳐다보며 이 세상을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인생들인데,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환경인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광장동 장로의 신학대학교 오셔서 이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우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닥이 날 때도 많고요, 우와 이거 하고 싶지 딱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우와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그거 아닐까? 함슬 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대단한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역사는 우리가 세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저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삽니다. 저희 동네 날마다 방학입니다. 오래간만에 시내 나갔다가 집으로 오려면 지하철 1호선 타야 되는데요, 그거 타려고 시청역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눈앞에 왜 지하철 문 열리기 전에 안전도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시가 한 편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경림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별이라는 신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아하, 나이 들어 눈 어두우면 별이 보이나? 아니, 나이 들어 눈 어둡다, 그건 노안됐다는 뜻인데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가까운 데도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영 고장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사랑하는 장로님, 하늘이 가까우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면 이게 보이나 봅니다. 젊어서 정신없을 때는 앞만 보고 살 때는 내가 무엇떡하든 가져야 돼, 내가 무엇떡하든 손에 넣어야 돼, 내가 무엇떡하든 쟁취해야 돼. 이럴 때는 안 보이던 별이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그제서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풀과 나무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이니 세상에 탁한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지 않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10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10분 더 했어요. 그래서 지금 40분인데요 한 20분 드리면 조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저것 읽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왔는데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며 한번 감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오늘 하루 내내 지켜주셔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똑똑히 듣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